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지시하신 대로 필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13 구절이나 나왔고, 그리고 곳곳에서 삭제, 대체, 첨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이 바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800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300개가 100%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48가지가 역시 100% 성취됐죠. 이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샛별이 뭐예요? The day star.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즉 낮의 별.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스타, 낮의 별, 모닝스타, 새벽별, 아침의 별, 이런 모든 것들은 태양을 말씀하는 거죠. 태양. 낮에 별이 보입니까? 태양이 한 별이니까 태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키 4장 2절에서는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의 태양.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죠. 즉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태양을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먼저 있었단 말이죠. 태양보다. 태양에서 갈라나온 게 아니라.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이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넷째 날에 해를 창조하신 것, 넷째 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주님의 법칙에 의해서 재창조 후 4,000년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달은 여성으로 사용됩니다. 달은. 그래서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반사하는,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재림 때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회. 신부는 아침에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녀는 달처럼 교회 시대의 밤을 통과할 수 한 후에 천년왕국에 임할 때 해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위험 있는 여자, 또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을 봤죠.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인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들이 빛처럼 휘어졌죠, 몸이.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뭐예요? 이것은 일반 타 종교들은 전부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만든 것이죠. 즉 변형산에서 그의 위엄을 봤다 그 얘기죠. 해처럼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몸은 빛처럼 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봤는데 우리가 그것의 목격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위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곳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재림 때의 모습을 현장 목격했는데 그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 이것이 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얘기한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예언도 멋대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해석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의 주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림은 구약의 재림은 1845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은 구약에 몇 회 예언돼? 333회. 그래서 구약의 초림보다는 재림이 6배 정도, 약 6배가 나 많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재림의 예언은 318회 있죠. 구약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재림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구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구약의 주제가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그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빨리 읽을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홀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홀이 뭐예요?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 아니에요, 지휘봉. 그 홀이 어디서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왕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실현되었습니다. 거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는 가장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는 영원히 통치하고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언이 창세기 49장 10절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구약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됐죠.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4절로부터 7절에 이것이 성취가 됐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원래 그 부모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조세 등록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신 중에 베들레헴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미카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프라타에서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로부터요 영원부터 있느니라. 그때 육신을 빌어서 태어나셨지만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예언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거하심으로 헬라어의 에스케노센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는 것은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장막에서 만나셨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만나셨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분은 어디서 만나시냐면 성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와 교제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구약에 있는 예언에 관한 말씀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2살 때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끝나니까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이제 사셨죠. 다 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자, 신약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나요? 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했죠. 호산나 호산나 하고,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오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달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었죠. 또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미리 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천사가 와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와 그 뒤에 올 그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야곱의 씨에서 나셨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들이 낄낄대고 웃고 옷을 막 서로 찢어서 나누고 기념품으로 갖고 말이죠. 이것을 시편 22편 8절에서 28절에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셨다. 이루었다. 예언이요. 시편 22편 1절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이거 다윗이 이렇게 한 말인데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죠.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100%.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시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그분의 시체는 어디가 있으면 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그분의 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 혼은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받기 위해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셔서 다시 그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뭡니까 이게? 제자들한테 친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유사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팔았죠. 은30에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자, 은30에 파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죠.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자, 주님이 은30에 팔릴 것을 이미 스가랴 11장 12절에서 예언하셨다 그 얘기죠. 시편 35편 11절에도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대로 나와 있죠.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조롱했어요. 누가 조롱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내 원수들이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고, 나를 보는 자는 시편 22편 7,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를 구원해보라. 한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조롱한 내용들이 성경 시편 22편 7, 8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0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얼마나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어린 양이 아무런 반항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셨던 내용을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똑같이 기록하셨어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침례인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영을 받아서 다 예언했던 것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랬잖아요. 주님이 거절하셨지만 쓸개즙을 주고 또 식초를 주었죠. 시편 34편 20절에도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죽어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다리뼈나 뭐 이런 뼈들을 다 꺾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다 뼈를 다시 꺾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인사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 달려서 죽었는데 뼈를 안 꺾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창으로 찔러서 물과 뼈를 워낙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하다 해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그런데 시편 이 말씀이 34편 20절 말씀이 그대로 적중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뼈를 꺾임 당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 달린 사람은 다 뼈를 꺾도록 돼 있어요. 내려가지고 다시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잡혀올 때 말이죠. 거기서 묶여 있는데 채찍으로 맞고 막 그런데 낄낄대면서 말이야. 야, 우리 서로 옷을 나눠 가는 거예요. 기념품 갖자고. 서로 찢어 나오면서 가위바위보 하고 막 제비 뽑고 말이죠. 난리 치는 거야.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러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그분이 인간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께서 이런 창피를 당하시는 그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서 100% 성취됐다고 얘기죠. 이외에도 많죠. 그래서 구약에 한 사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48가지 예언이 100% 성취가 됐는데 그 확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확률. 세상에 그런 책이 없다는 거죠. 성경 외에는.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탄생에 관한 예언들, 이런 예언들이 다 나와 있고 이미 성취되었고 또 재림에 관한 예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많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수백 개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예언하셨어요. 정확히 이렇게 다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100% 성취되냐고 얘기죠. 대단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쭉 보면 그는 고난받고 속죄를 이루실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난받고 죽으시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으로부터 50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대단히 많은 장을 할애해요. 적어도 14장 이상을 이렇게 할애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죠. 그럼 요셉이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요셉을 왜 이렇게 창세기 50장 가운데 37장에서 50장까지 전부 요셉에 관한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가장 유사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152개 사항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152개 사항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도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기도 전에 4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약 48가지 예언들이 100% 성취됐다. 이런 책은 세상에 단 한 권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일반 다른 경전하고 틀린 게 바로 여기는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은 100%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미래 예언들 있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다 100%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에 관해서 저는 이제 당분간 얼마간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와 성취된 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무슨 예언 덩어리인데 이걸 믿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받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 길이에요. 면류관을 받는 길. 면류관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며 또 앞으로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믿음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공부하라는 단어를 힘쓰라 이걸로 바뀌어버렸다고요. 드리기를 힘쓰라로 바꿔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최초의 변개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브가 넘어가게 되고 넘어간 이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한다는 것은 그건 사탄의 작품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막 죽이죠. 군사들이 막 와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성경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바른 성경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성경을 줘가지고 어느 산을 몇 개 넘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모여 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라. 그럼 아이가 말이죠. 부모들은 잡혀서 죽고 아이가 몰래 숨어서 도망가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유지된 것이에요. 하나하나. 왜냐하면 바른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없어지고 변개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 손에 그 성경이 들려져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을 거부한다든지 또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신부들만 성경을 보도록 하는 그 암흑시대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전부 잡아 가두었다고 얘기죠. 성경을 가지고 이단자가 되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 사탄의 무리들을 전부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죽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으면 수천 년간 그 짓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 손에 쥐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손에 들려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앞으로도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 또 예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해요. 예언의 영.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고하게 믿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더 강력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리라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관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